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참 최고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번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다시 한번 성도님 참 최고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한 2년에 걸쳐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상에 내놓기 전에 친구에게 이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떠냐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마 처음 그림에는 주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잔을 이렇게 들고 계셨나 보죠. 그 친구가 그 잔을 보면서 했던 말이 야, 그 컵 진짜 같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냥 그 부분을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친구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생하며 그린 그림을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제 그랬더니 다빈치가 했던 말이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야 될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된다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2019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에요.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리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리라.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1부 때는 잠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본부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재정과 헌금과 모금 세미나를 미국의 UMC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이 연합감리교회 책임자, 재정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스캇 길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10개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단, 그 다음 교단 해가지고 10개의 주류 교단, 메인스트림 디노미네이션이 있는데 그런데 이 10개 주류 교단 중에서 미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토디 처치가 이게 이 10개의 이 교단 중에서 재정 헌신도, 물질 헌신도, 헌금 헌신도가 9등이라는 거예요. 거의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하다는 거. 자기는 UMC를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죄송하다는 유감인 것은 이 UMC가 본래는 미국 최대 교단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교단이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 최하위 헌신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UMC가 이렇게 됐냐. 3가지 원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전도를 잃어버렸대요. 두 번째,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의 얘기입니다. 청지기를 강조하지 않아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직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 UMC가 미국 최대 교단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맞은 교단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제자도를 강조하고 청지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3가지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뭐냐면 우리 최춘희 성도님이 하나님 자식 되려고 세례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예요. 성도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딨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청지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뭐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요새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거의 이렇게 없어지는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마지막 시간에 청지기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새가족분한테 청지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빙고입니다. 정답이세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25장 14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맡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김. 맡겼다 이렇게. 주님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청지기냐는 거죠. 무엇의 청지기일까?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하나 둘씩 이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죠? 금 몇 달란트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금 몇 달란트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고. 이 줬다는 건 뭐냐면요. 줬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동의어예요. 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과 평행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게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열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왕이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이 열 문화를 하나씩 줘요. 다 하나씩 똑같이 한 문화씩.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뉘어져요. 아니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5, 2, 1 이렇게 차등을 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성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100년을 사시든 80년을 사시든 60년을 사시든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60년, 80년, 100년 산 것이 차등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달란트라는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달란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달란트를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은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번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가지고 20년간 모을 때 생긴 돈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식으로 굳이 환산해 보자면 뭐 10억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10억, 두 달란트 20억, 다섯 달란트 50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주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그 비싼 달란트를 종들한테 왜 줘? 왜 줍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인은 종을 믿는 겁니다. 몇백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믿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이, 맡겨진 것이 너무 부족해 보여도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 맡기신 이유는 이 달란트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잘것 없어도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달란트라는 게요, 이게 재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달란트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모든 게 다 달란트예요. 제 대표적인 것 첫 번째 뭐죠?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재물. 여러분께 맡기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세 번째, 재능.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건강.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얼마나 귀하면, 나를 믿으시면 이걸 맡겨주셨냐, 이게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청지기는 그 하나님 맡기신 것이 크든 작든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작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 귀한 거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생각하고 시간도 정말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녀도 또한 내 생명도 건강도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재화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공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해내죠. 인도에 그 유명한 대학을 세우고 1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인도인이 복음으로 일어났어요. 이 총독이 이 캐리를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마침 자리에 앉았던 군대 장교 하나가 과거를 들춰낸다고 큰 소리로 당신은 재화공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캐리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재화공이 아니고 재화공 밑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비천했습니까?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맡겨주신 것이 주님이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인도 땅, 척박한 땅에서 그는 신실한 청지기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때에 인도를 밝히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에 우리 성도들 2019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땅의 청지기로 산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청지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논문을 쓰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걸었던 길을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갔었습니다. 아주 알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가지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찾았어요. 여기 교회 가보고 저기 교회 가보고 펜실베니아에서 찾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찾았어요, 결국.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한 비서가 있어요.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비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서한테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안 만나줘요. 왜요? 예약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잡고 불쑥 찾아오면은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인데 저를 맞아줬어요. 아펜젤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0대의 초반의 나이로 요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시 다 미국으로 이 펜실베니아에 돌아와요. 근데 펜실베니아에 있으면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온 가족이 돌아가거든요. 2대째, 3대째 한국을 위해 헌신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녀는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화 여고 학생들이 꽃길을 깔아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참 도전받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벌써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00년이 넘게 전에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아펜젤러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길을 함께 걷는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그래서 그 입양한 아이를 키워가지고 장성한 청년이 됐고 이 아이가 지금 버지니아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청지기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도거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래서 청지기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님께 칭찬받은 청지기들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 뭐죠? 바로 갔다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똑같이 했다 그럽니다. 이거 주님이 맡기신 건데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않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이 맡기신 것에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갔다 그래요. 바로 가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주님이 도우실 거다 믿음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모임 저기 모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줄었고 다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이따 이제 인사드리겠지만은 중고등부 풀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시대가 다 어렵다고 하죠. 다 수축 사회라고 해요. 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여기 회원동 일신교회를 여기 회원동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정말 내 삶을 헌신해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과 역행하며 갑니다. 제가 오시는 전사님께 얘기했어요. 인터뷰하면서 개척자의 심정을 갖고 하자고. 개척교회 하듯이 하자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 재능,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간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감추어뒀어요. 주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hard person이라는 영어에서 아주 엄격한 분이다. 그래서 25절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아니고 당신 거니까 감춰뒀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뭐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대단한 업적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성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최고의 악이 뭔지 아세요? 청지기에서의 최고의 악,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에 있어서 최고의 악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란 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494년에 이탈리아의 한 정원에서 한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나무로 된 화분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영주가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이 청년 하나가 그 정원에서 이 보니까 나무로 된 화분 거기에다 막 그냥 정성스럽게 뭘 조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거 한다고 돈을 더 받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돈 더 받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인이 제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에 이 영주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맡기신 일, 이 일을 사랑하고 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일신교회 붕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한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성탄 발표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죠.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윤두영 권사님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제 바로 뒤로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 아빠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우리 아빠 안 와요. 궁금하잖아요. 왜 안 오시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네 엄마는 오시냐? 그랬더니 엄마는 오세요. 역시 엄마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성탄절에도 가족 내팽개치고 지방으로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 못 드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청지기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한 여선교회에서 1년 동안 바자회하고 모은 수입을 그냥 쓰지 않고 우리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성탄절에 조용히 학생을 불러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또 오셔서 가난한 노숙자들 이 추운데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참 멋진 거죠. 우리 일신교회는 지난 2019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또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이 회원동 땅에 굶주리고 약하고 헐벗은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지난 우리 회원동의 동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올해 우리 회원동에서 노인잔치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거 하고서 다 몸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일신교회에서 2020년에 노인잔치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다 드릴게요. 아니 돈 다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해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히 섬기니까 남대문 교회, 성도교회, 상동교회 여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일신교회 왔을까?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진실되게 섬긴 모습도 세상에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위한 진실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땅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란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산할세.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실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셨나 한참을 찾아보니까 격리실에 가 계시는 거예요. 격리실. 아니 왜 그런가 봤더니 알아보니까 오늘이 고비래요. 오늘이 고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멀쩡했던 분인데 보세요.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일반 병실로 올라오셔서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어떤 것을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또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예요? 충성하였으며 내가 어떤 걸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은 어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맡기신 것에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무엇이 악한 거라고요? 청지기에게 있어서 악함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물질이라는 달란트, 재능이라는 달란트, 이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이었어요. 며칠 전이죠. 우연찮게 KBS에서 진행하는 이웃 나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뭐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이브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운 분들 소개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게 참 마음에 이렇게 찔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러시아 분이세요. 고려인이에요. 남편이요. 러시아에서 고려인으로 살면서 너무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좀 길러보고자 부인과 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그 TV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 모습이 나오는데 뒤에 배경이 십자가더라고요. 교회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아, 교인이구나.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노동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오후인데 남편이 점심을 먹고 전화가 왔더래요. 여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여러분, 근데 이게 마지막 인사였답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행히 사장이 산재 처리를 해줘가지고 매달 한 15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명의 아이인데 2명의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또 얼마나 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내용은 눈물이죠. 근데 딱 제가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우리 일심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려고 뛰어왔지만 아직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했구나. 이렇게 어려운 영혼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기도를 했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지기의 모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한 분이 있었어요. 춘천에서 제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던 분인데 바로 한국에 원주에 오셔서 원주 세브란스를 설립하셨던 주디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원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춘천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초청해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을 제가 안내할 기회가 있었는데 원주에 가서 원주 제일교회 교인들하고 또 원주 이 세브란스 원장도 만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인이, 이분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옛날 그 기억하는 그 교인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원주 세브란스를 세울 때 한국 사람들이 코쟁이라고, 저 애들 잡아가서 다 죽여버린다, 먹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원주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들한테 돌팔매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 내외가 교회 종탑 꼭대기에 숨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올려다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주 세브란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딱 어느 정도 정착을 하니까 그거를 원주 사람들한테 딱 내드리고요. 그리고 자기는 더 오지로 춘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춘천중앙교회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춘천중앙교회가 어느 정도 일어나니까 영월에서 또 더 오지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모토는 뭐냐면 오지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70 은퇴하시고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거기 그 널싱홈에 사시는데 10평도 안 돼요. 거기 계시면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청지기가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한국교회에 청지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살아오면서 청지기로 사셨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로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영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